민수기의 내용은 영어나 이제 한글 번역은 숫자 세는 거, 넘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숫자의 개념으로 이제 사람이 숫자를 센다는 의미지만은 그 히브리 성경의 의미성을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의미성이 훨씬 더 이제 제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광야 생활, 민수기의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광야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했을 때에 목욕은 한 달에 몇 번 했을까요? 그 생각 안 해보세요? 광야에서 인구 수가 한 250만 명 되면은 250만 명이 씻으려면은 물이 얼마큼 필요할까요? 네, 여기서 물을 계산해 보자고 얘기한 건 아니고 그만큼 불편한 상황들이 많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어요. 추위와 배고픔만 면하면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또 어려움의 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고 그 정탐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33절,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그 순간에는 이미 500년 전부터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정착해서 나름대로 강력한 문화를 형성하고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50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이미 터전을 다 잡고 있는 그 순간 누군가가 그곳에 침입해서 또 땅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에 메뚜기 같았다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그것을 듣고 나서 14장부터는 회중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통곡했을까요? 밤새도록. 조금만 있으면 고생 끝날 줄 알았어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의 여정 자체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몇십 년이 걸릴 정도의 먼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빠르게 지나가면은 며칠이면 움직일 수 있는 그 거리, 해변길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그 거리였는데 이제는 그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조금 있으면 고생 끝난다라고 하는 것. 아주 먼데 오지에 가더라도 거기서 살려고 하면은 정말 힘들지만은 그래도 잠깐 갔다 온다 그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불편해도 얼마든지 견디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하면서 왔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한 것은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팩트죠. 사실이에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한 것이 사실과는 좀 동떨어지는 것.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우리들도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반응들 자체가 대부분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그러니까 굳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정탐꾼들의 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소리를 듣고 나서 밤새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르짖으면서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의 내용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의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늦게 믿은 이들은 옛날에 안 믿었을 때가 조금 예수님 없이 그냥 편하게 살 때가 좋았을 걸. 아침에 교회 오는 순간에 등산복 입고 움직이는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주일 아침에 집에 갔는데 윗집 아주머니가 어디 가시냐니까 등산 간다고 가시더라고요. 주일날 등산, 잘 그림은 저는 이제 안 그려지죠. 주일날은 등산 가본 적이 없으니까 평일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에 어쨌든 간에 이전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는 거, 뒤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데 이전 것을 바라보면서 예전이 좋았을 텐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이번 다다음 주에 이제 발표할 내용이 출애굽기 2장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었어요. 내보내달라고. 부르짖어서 그 이후에 출애굽기 3장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들이 그때부터 나와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미리 말씀하셨죠. 너희들 살다가 나올 거야.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똑같이 거기도 보면은 통곡해서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23절인가 나와요. 출애굽기 2장 23절인가에 통곡해서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14장에서도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부르짖음이 되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초창기 하나님 향해서 불만족하고 불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별말 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네, 불편하지, 물 달라고 하시면 물도 주시고 이것저것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불평하는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을 경험한 이유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후의 삶은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은 훈련받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훈련받은 상태. 초창기에는 이들은 훈련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때죠. 마지막 관문이에요. 여기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면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들은 얼마든지 그 일을 바라보고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들의 입장을 통해서 봤을 때는 먹는 것도 힘들고 씻는 것도 힘들고 아무리 좋은 것도 만나와 뭐 며칠하기도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것만 이제 계속 아무리 좋은 것도 똑같은 것만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기 싫어요. 나름대로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고려하지 않으세요. 오로지 이제는 하나님도 안타까운 거죠.
이것만 믿음으로 감당하고 바라보면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냥 하나님 들여보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원망 불평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갈 생각을 또 구체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또 모세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수결이 위험한 거예요. 10명이 소리하고 2명이 소리하니까 2명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거짓 정보를 흘렸거나 얘네들은 문제가 있다 판단한 거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눈에 보여지고 있는 지파에 있어서 여호수아 갈렙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분노가 그들에게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은 목회자와의 관계성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하고 친밀한데 담임 목회자와는 그렇지 못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일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가다 보면은 대부분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허락하시고 마음 따라 움직이다 보면 여러 가지 함께함을 통해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듣다 참다 못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는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급하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11절부터 표출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또 상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주 세밀함과 친밀함으로 나타나시고, 또 야곱에게 믿음의 족장들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친밀함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신약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많이 경험되게 되지만은 이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진노하심만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구약을 통해서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진노하심 가운데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언서를 통해서도 아모스서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징계에 대해 선포했을 때에 꼭 구원과 회복을 동시에 약속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적을 행하신 것이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셀 모임 때도 기도 응답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꼭 나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 제목도 좀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좀 단기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삶에 있어서의 이 소소한 것들도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상당히 큰 것들, 엄청나게 큰 것들, 기도 제목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언제일지 모르는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이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 예비하실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기도 제목을 또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주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많은 기적을 행한 거, 그러니까 결국 기도응답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기도응답을 해주신 것 자체는 믿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들은 출애굽 이후에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부르짖긴 했겠지만은 이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몰라요. 하지만 출애굽 당시 어떤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 다른 잡족속들도 섞여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부정적인 얘기가 또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고,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것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얼마 안 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구했던 기도 제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몇 가지가 나오죠.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구약에서의 특히 개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과 마찬가지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행동 자체를 멸시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할까를 생각하다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내십니다. 12절에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염병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전염병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작품입니다. 아주 편하게 그냥 문제 있으면은 그 다윗에게도 나중에 전염병 이제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나와요. 전염병으로 싹 이제 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제거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딱 보니까 니들은 이제 가능성이 없구나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크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도에서 지우고 다시 새로운 민족들을 선택하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계획하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그들의 삶을 생각했을 때 이 4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고 계시고, 애굽에서 어느 정도 그들이 이제 민족 공동체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세밀한 손길과 예비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손길,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가야 될 그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광야에서의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이제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500년 전부터 강력한 문화, 이 당시의 문화라는 것은 종교와 하나로서 일치된 문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 없이 그냥 들어가면 민족은 없어지는 거예요. 동화됩니다. 동화돼요. 마치 이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잖아요. 하지만은 문화적으로 보면 역으로 그리스 헬라 문화가 로마 문화를 잡아먹게 됩니다. 문화적으로는 역전되는 거죠.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사사기를 통해 보면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또 그들이 죄 가운데 거했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이런 그 믿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달아보신 거죠. 마지막 과정 가운데서 이들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하지 말아야 되는 끝까지의 순간, 믿음 없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하지 말아야 되는 말, 그리고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면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다 뭐가 됩니까? 말짱 꽝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 뒤에 보면 기도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또 이제 마찬가지죠.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전염병으로 다 죽어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고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의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는 이제 죽을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의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죄인된,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족속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스스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있어서 무엇을 행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하지 못한 그들은 지각이 없음으로 인해서 죽게 대한 지혜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주변에는 누군가를 통해서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모세가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모세의 역할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전히 틀어진 상태, 관계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모세가 감당했던 그 일들을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감당하시잖아요. 물론 구약에서도 예수님 일하셨지만은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복음 전파의 사명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하십니까?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교인들 기도 다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목회도 그렇고 혼자 뭐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목회하는 걸 좀 방침을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중보기도로 바꿨어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풍성한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쓰임 받는 거 중요한데 그 쓰임 받으면은 어떤 것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행함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내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주변 사람들 기도할 때는 잘 간절히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구구절절 내가 자쁘게 있지 않아도 돼요.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이 그 인생 가운데 행하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모세가 했던 것이 지금 이 중보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일들.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은 모세는 다른 어떤 것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과 그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야.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떤 관계성을 맺고 어떻게 움직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매뉴얼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입술로 말씀하신 것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적인 것들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15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땅에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점을 지금 건들고 있는 거예요. 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께도 유익이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도 별로 유익이 될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왜? 말씀의 근거로 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 이 당시에 있어서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애굽은 강대국이에요. 그 강대국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아마 주변 민족들이 소문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됐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17절에 모세가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제 구원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이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이 3세대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축복이 1000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책망받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저주가 흘러가는 게 참 뭐라고 할까요? 이 불공평해 보이는데 이 축복의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의 믿음의 유산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사이고 또 기독교 신앙의 역사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신앙은 한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 반대로 잘못했을 때 1000대 이르고 잘한 것을 3, 4대 이른다라고 하면은 참 뭐 이거 인생 사는 게 좀 애매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1000대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진짜 1000대 간다는 게 아니고 3, 4대도 정말 3, 4대,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게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그런 마음의 감동 또 여러 가지 것들 허락하셔서 또 교회 전통 가운데서 그 부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18절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선하신 분이시고 또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18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 계명의 내용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광대하시대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광대한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것 때문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했을 때에 계속해서 용서하며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용서하면서 오셨어요. 그랬을 때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하노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34절에 보면 너희는 34절에 그날을 정탐한 날 수인 40
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형벌이죠. 용서해 주셨어요. 모든 것들이 싹 없었던 일처럼 되진 않겠지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하루에 1년, 하루에 10년이 아니라 감사한 거죠. 10년 했으면 뭐 400년 동안 못 들어가요. 1년씩 계산해서 40년의 광야 생활. 이것은 형벌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시간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들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내가 뭐 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꾸준히 어떤 일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또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서 나 자신의 스스로의 방법으로 대처하기도 힘듭니다. 사람이 대부분 힘든 경우가 무엇입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힘들잖아요. 다 내 맘대로 돼봐요. 힘들 것도 없어요. 그럼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내 맘대로 되지 않죠. 또 환경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에 스스로 하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또 중보기도하는 것. 주변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다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게 되면 모세가 혼자 뭐 여호수아 갈렙 정도만 살아남아요. 셋이 뭐예요? 뭐 합니까? 이들 셋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애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들의 일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모세 자신의 일이었던 거예요.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내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이 또 내게도 올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또 가족 공동체는 특히 하나로서 엮어져서 움직이게 됩니다. 가족으로 묶여있다는 것을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은 가족 공동체가 하나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부부 중에서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안 믿어. 그럼 자녀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반쪽만? 계산하기 편하죠. 반쪽만? 신앙의 유산,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멋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게 아니라 모세와 같이 중보기도,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셨고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고 인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중보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에 갇혀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지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보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보여지게 되고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중보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중보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야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 뜻을 바꾸시잖아요. 하나님 뜻을 바꾸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통해 뜻을 바꾼다니까요. 피조물인 우리가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간구했을 때에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순간에 모세는 나서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해서 근거로 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내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스스로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할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또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믿음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셨는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누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자그마한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큰 기도 제목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작은 것들은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신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중보기도자의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또 그분의 예비하심 가운데 풍성함 누리는 또 중보기도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정간에 날마다 주를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또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더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 저녁